네, 디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를 좀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레데인들이 그 로마 통치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폭동, 이제 그런 이제 가담했다고 합니다. 폭동 일으키고 이제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가담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폭동에 가담하지 말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 그 공부할 때도 봤고 또 그 이후에 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정부와 이제 정치인들 이제 국가 일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이런 정치인들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나라님들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죠. 하지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입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평안과 안녕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그들이 한마디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에게만 특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특권을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와 그들이 하는 신앙 활동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자유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모이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전혀 제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권한, 그들의 권위를 올바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방향은 또 안 돼요.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야 돼요. 신앙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정말 사실 이 개신교 이외에는 신앙의 자유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타났었잖아요. 개신교 이외에는 신앙의 자유를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통치 이념이나 어떤 그 정치인들이나 특별히 그 권력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왕이나 통치자들, 뭐 총독들, 대통령들은 그리고 그 나라의 위정자들은 사실 이런 종교 집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개신교가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굉장히 확고하고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기독교를 막 국교로 제정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특혜를 주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세상의 법과 제도는 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잘 작동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자유가 생긴 거예요. 자유. 그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의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법과 제도로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통치자들에게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 통치자들은 이 온전한 자유를 해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그들이 이제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뺏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절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봐야 되고, 그런데도 마치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조건 없이 순종하라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워낙에 그런 일들이 많았고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연루되는 것이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폭력혁명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크리스찬들이 거기 합류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반하게 이 땅을 다스리면 우리는 반항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저항을 해야죠. 오해 없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레데인들이 워낙에 이제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그 2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렇게 비방 안 하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범죄 온유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 모임에서도 물론 나타납니다. 하지만 교회 모임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습은 더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명해서 그레데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더 성숙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이게 어렵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리더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리더들이 많아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주고, 그리고 권면할 건 권면하고 위로할 건 위로하고 반짝 차리게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될 건 정신 차리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은 이제 그렇고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완전 죽을 죄인이었다라는 얘기가 3절이고,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5절에 긍휼하심을 따라서 나타나셨어요. 그 바로 6절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살게 되었어요. 원래 이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라는 게 여기서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전 진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6절에 성령으로 풍성히 부어주셔서, 결론은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레데 사람들 누군가가 그레데 사람이고 크리스찬인 누군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나 봐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라고 되는데, 조심하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매사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힘쓰게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뭐 비슷하죠. 깊이 생각하는 거랑 주의를 기울이는 거. 매사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일상에서 맺어갈 수 있어요. 이건 지금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에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상은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살다가, 뭐 주일에 교회 와서, 아니면 수련회 때, 이제 그럴 때만 반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그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조심하여, 그것을 조심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다는 거죠. 우리도 이 부분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9절에 다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되게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야기 같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어떤 가문에 대대로 오고 있는 허구적인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종의 신화 같은 것들을 자기들끼리 믿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그레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참, 그레데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 거 다 피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만이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한테도 그랬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혼란스럽고 타락한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정말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바예요. 네, 이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쭉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기고는 원래 바울의 옥중 서신들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동반해서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기고를
그레데에 파송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볼 때 실제로 두 기구는 에베소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동역자들 우리가 쭉 한번 볼 수가 있고요. 14절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